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데, 그리고 또 독감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성도들이 제일 많이 꾸는 꿈 가운데 하나는 변화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사랑도 좀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들을 많이 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면서 또 사람들 가운데는 약간 신비적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비적인 꿈을 꾸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대박을 좀 터뜨려 줬으면 좋겠다. 그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거죠. 형통의 복이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재물의 복도 오고 자녀의 복도 오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형통의 복을 꿈꾸는 겁니다. 여하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양한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꿀 때 우리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오늘 3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해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온 천하라고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 천하,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 모든 걸 다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필요, 육체의 여러 가지 쓸 것, 그리고 육신의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건강하냐? 너희 영혼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상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 추구하는 걸 보면 온 천하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고장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장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패해서 머리로는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는 온 천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인생이에요. 부패한 인생인 거죠. 이것은 더 정확하게 보면 가만히 두면 내가 막 무언가를 마음에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놔두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그냥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놀고 세상 안에서 편한 거 이런 거를 추구하지, 여러분 가만히 내뒀더니 막 기도를 세게 하고 막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봉사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가만두면 그렇게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패한 본성 때문에 가만두면 좀 더 편한 걸 원하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TV 보고 드라마 보고 쉬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장난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분명히 영혼을 위한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온천하를 추구하며 살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활할 때는 우선순위를 이 세상의 필요에다 딱 갖다 놔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네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천하만국과 영광, 쾌락과 권력, 재산과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꼭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은 공격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오늘 3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만 배워서 살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너희의 영생하는 삶을 위하여 너희의 시간을 드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집중해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전 그런 점에서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2025년 이 한 해 동안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문제가 함께 충돌한다고 할 때 우선순위와 먼저 붙잡고 매달려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에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 삼박자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삼박자 구원, 축복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놓치지 말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해야 이게 복이지, 영혼은 완전히 깡이고 만사만 잘돼봐야 그리고 형통해봐야 무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의 잘됨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냐, 제자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영생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마음 먹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고 문명화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는지요. 물질적인 쾌락, 편리함 그리고 수많은 이 세상의 이기들이 우리를 은근히 요구해요. 이게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편리함과 편의주의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런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인데 대학생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냐고 물으면요, 딱 답이 한 가지 나와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라고. 이게 딱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지식의 세계를 넓히고 지식의 상아탑을 쌓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자격증 따고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진로를 활짝 열 수 있는가,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결국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대학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천하를 추구하며 온 천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정말 그러면 잘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셨습니까? 온 천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입니까? 육체의 필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썼다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이럴 때는 분리할 때는 딱 둘 다 잡고 일단 버텨보는 거죠. 영혼을 위한 일도 했고 육체를 위한 일도 했는데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영혼을 위한 일을 더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버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서가지고 내 속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을 위한 일이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이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불렀습니까? 누구를? 자, 34절 어떻게 시작해요? 누구를 불렀어요?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앞에 무리는 빼놓고 일단 시작해요. 제자들만 생각,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가능성 있는 무리들, 이게 성경에서 무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주를 따른다는 제자의 삶의 의미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 요 세 가지로 딱 요약해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앞으로 믿고 싶은 사람이나 한결같이 주를 따른다,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여러분, 자기 부정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자체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노 브레인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자기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와 내 주장을 강조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했어요라고 내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 내 인생관, 내 가치관,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산다, 내 가치관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며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요, 자기가 아직 부인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자존심 있고 나도 알 만큼 안 사람이고 경험도 있고 나도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전제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고장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성령,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라. 만약 네 마음대로 살면, 네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 한결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정이 1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부정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자기 부정이 있는가 먼저 보십시다. 그 두 번째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분명히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해요.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 지라고 해도 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어때요? 내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는 뭐 좀 화려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항상 시험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도,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도 왜 나는 꼭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만 걸리고 아무개는 왜 이렇게 쉬운 일들, 그래도 좀 더 나는 그런 시험거리 걸리면 잘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줄 때요, 그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어렵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쉽게 넘어갈 것 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거, 어려운 것들을 지금 다듬어서 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힘든 거지만 내게는 그것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기에 그게 쉬워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형식으로 주지 않고 내게 필요하고 나를 훈련할 것을 시험거리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는 내 몫에 십자가 있다라는 거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지는 방식은요, 기분 따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지고 기분 나쁘면 지지 않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가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잠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성실하게 변함없이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속에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형은 곧 그 다음 죽음으로 연결되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에 맡겨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아는요, 철저하게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확실히 죽어야 되는 거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행복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다가 내가 부름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나는 죽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은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할 때는요,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나를 본받아,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너희도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주님을 닮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 몫에 십자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의미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자의 길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정리해 볼수록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기만 하면,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에게 몰려오는 파도를 보았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가면 무엇도 걸어요? 물 위도 걸어가요. 근데 그 시선이 흐트러지고 나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빠져요. 주님이 눈앞에 계시잖아요. 물속에 쑥 빠져버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라는 것, 파도나 세상의 그 무엇과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만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 행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걸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3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목숨보다도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위협을 받거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말씀을, 복음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그리고 다시 믿어도 되니까 한 번만 부인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신사참배 다들 국민 의례라고 참여하자고 얘기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건 우상숭배다. 목숨 걸므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내 삶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는 말씀이, 이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죠. 내 목숨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세상의 방법을 이건 선택해야 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성경 분명히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내와 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아내와 관계를 꺼린다라는 의미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라 하니까 전도하러 못 나가고 난 수줍어서 못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수줍어서 살짝 부끄러워하는 거,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으면 이건 구원 원리가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관계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라는 건 여러 환경에서 생겨요.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예수 믿는 냄새를 안 드러내는 거, 안 믿는 사람인 척하는 거. 여러분, 성도로서 드러나야 될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싹 감추고 내가 필요할 때만 믿는 티를 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할까, 이 생각이 참 많이 질문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라고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많고요. 예수님은 추구한 게요,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나 재물이 아니었어요. 이것으로 놓고 본다면 완전히 예수님의 삶은 거의 빵점이에요. 쾌락, 재물,
그다음 명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질타였고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만 남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걸 다 내놓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 날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내가 자랑하고 복음을 내가 확실히 드러내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믿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갖 헌신과 삶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인도하고 그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고백하고 헌신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과 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냄새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